교회에 강대에 이렇게 태극기 깃발을 세워놓고 그 교단 깃발을 세워놓고 양쪽에 하나씩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이 교회는 상당히 애국자로구나. 그리고 상당히 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교회들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가 우리 통합측 교회는 앞에 십자가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십자가를 가능하면 붙이고 하는데 또 교회 내에 앞에 십자가도 전혀 안 붙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안 붙이느냐 그러면 십자가가 주님은 아니다. 저게 우상이다. 그래서 안 붙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태극기를 앞에다 국기대를 해놓고서 태극기를 달아놓고 교단 깃발을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교리상으로다 볼 적에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간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다가 그 깃발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통합층에서도 어떤 교회들이 태극기를 갖다 세우는 적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장로교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맞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깃발을 치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가는 건 맞지 않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지 세상과 교회가 같이 간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앞에다 놓지 않고 교회는 전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지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사명이 또 뭐가 있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리키고 여기서 큰 난리가 났어요. 그죠? 데메드리오한테서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바울이 세상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모든 종교하고도 같이 가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가 그 박종순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느 시골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11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성도가 교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자진해서 교회를 와서 그 성도가 너무 감사해서 아유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위에 사는 그 무당이 그분이 가서 점을 쳐달라고 갔더니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교회 가시오.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무당이 이렇게 교회 앞으로 지나가길래 보고서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이 교인이 거기서 그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왔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무당이 고개를 수그렸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면서 뭐라 하냐면 같은 업종끼리 돕고 살아야죠. 이러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보고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같은 업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죠?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통틀어서 전체적인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동방종교라는 한 교회도 기독교고 카톨릭이라는 것도 기독교고 이 개신교도 기독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갖다 뭐냐면 그리스도교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여기를 우리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기도생활을 좀 더 잘하고 영적 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도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원어적으로 다 봤을 적에는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같이 있는 영어 성경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성령이 같이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빨간 글씨를 보면 폴포시드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돼요. 바울이 폴포시드 인도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폴포시드 스피릿 이것이 이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대로 따라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마게도냐도 가고 아가야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작정한 대로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 감동 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민첩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도를 해놓고선도 기도한 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냐면 기도 중에 내가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봐서 내 안에서 확정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확정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기도하다가 어쩌 스치는 것처럼 머리에 스치는 것처럼 살짝 감동이 있어서 가슴에 스치는 것처럼 살짝 음성이 들렸어.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 우리가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서 확정돼서 실수하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살짝 스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이 주신 건지 사단이 나한테 유혹한 건지를 말씀으로 다 확정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에 살짝 스쳤는데 이거 하나님 계시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을 적에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겨요. 근데 확정되면 뭐예요? 물 밀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막 밀려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단이 신방으로 왔어요. 그죠? 사단이 신방으로 와서 뭐라 그래요? 배고픈 걸 돌로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돌로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시네. 그리고 돌로다 떡을 만들어 먹으면 40일 금식 꽝 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희 선생이 지금 40일 금식을 했으니 죽을 써갖고 가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죽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죽을 써갖고 와서 기다린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단은 먼저 그보다 더 초월적인 돌로다, 네가 지금 영이 열렸으니 돌로다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영이 열려져 갈 적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밝아져 갈 적에 때에 따라서는 내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우리가 망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로다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정도 하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장로 봤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40일 금식했음이라고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는 장로도 있더라고. 대단한 겁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새한 제물로 드린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함에 새겨갖고 다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기도원을 수도 없이 강사로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에 강사 한 번 갔다 온 그거를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명함은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명함이 머릿속에 성령께서 나한테 계시 줬던 거를 전부 지금 명함으로 다 기록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다 우리한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 더 인 스피릿.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가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작정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작정. 내가 성령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시면은 그 계시대로 가겠다는 작정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맞출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의 계획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따라가게끔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증거가 뭐냐면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다가 표적으로다 계속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다 정해. 날마다 정해. 뭘 정해요? 내가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하고 정해요. 주일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전히 네 삶을 나와 동행하자로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나와 네가 같이 동행하자. 여러분, 우리는 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신부가 우리는 1년에 몇 번을 파원하는지 몰라요. 그죠? 수도 없이 파원을 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드라마에서 난 다른 건 못 들었는데 양파? 파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난 처음 듣는 단어라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전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잠깐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양이 뭐야? 그랬더니 입양했던 아이를 또로 파양하는 걸 갖다 파양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적에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파양하면 난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꼴 같으니까. 에?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가 뭐예요? 에? 발이 잘못하면은 발이 없어도 이렇게 막 심한 얘기잖아요. 저는 제 속에서요, 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큐티하면서 나는 내 몸에서 잘라버릴 게 너무 많다 그랬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날마다 계시를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서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묵상하고 큐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잠깐 더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이 아시아에서 더 머물러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리키면서 세상을 이끌어 갔어요.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 세상을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은장색으로다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위기가 왔을 적에는 거기에 기회도 같이 있어요. 근데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다 바꾸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뭐예요? 이 점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갖다가 불살랐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 가격이 5만이나 돼서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다 불살랐어요. 기억나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으로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하는데 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적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았으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될까? 그죠? 이 되지도 않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팔고 있어야 돼요. 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이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팔고자 고집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고집만 부릴 때 있어요. 왜?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아데미 신전 자리인데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런 신이에요. 아데미 신은 가슴에 젖이 많이 달린,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중의 상징으로서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이 거느리게 되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데미 신이에요. 근데 삶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지혜를 삶의 현장에서 상황 때문에 쓰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오늘 말씀에처럼 내가 댐에 들여오면은 나는 여기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고집하면서 여기서 지금 뭐를 해요?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상인들 보고 지금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 우리는 위기에 빠져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바울한테 보상을 받든지 바울을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잘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둘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멀리 내다보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선도 롯하고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는데 그가 정말 그 비옥한 땅으로 이 롯이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1년 동안 거기서 산모작을 하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척박한 산지만 남아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뭐냐면 내가 봐라. 티끌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힘 주고 능력 주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잘 들려지지 않을 때 있어요. 무슨 척박한 땅만 있는데 무슨 그런 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롯이 간 옆에 가서 조금이라도 그 옆에 붙어서 그 보이는 것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멀리 내다보라 그래요. 멀리 내다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현실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네가 한 끼 굶어서 죽지 않는다야. 네가 한 끼만 굶으면은 평생을 먹을 것이 눈앞에 보일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면 그 한 끼로 다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끼를 배고플 때 한 끼를 굶으면서 평생 먹을 것을 보여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에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세상이 엄청 좋아졌어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제일 못 가고 있고 제일 그 루저가 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디오예요. 근데 데메디오가 마음만 바꾸면은 그가 누저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데메디오는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데메디오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힘들다, 이걸 얘기해요. 지금 24절에 보니까 24절에서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것이 지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25절에 하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근데 만약에 데메드리오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겠어요? 야, 우리의 영업이 더 넓어졌어.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똑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네. 이 사람들이요, 그냥 전쟁에 나갈 때 그 아데미 신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다고 10개씩, 100개씩 맞춰간다, 야. 응? 전도한다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10개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100개를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 야, 아데미 신을 만들 적에는 한 사람이 하나씩밖에 안 사갔는데, 십자가는 막 100개씩 가져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안 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지혜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데메드리오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다 그 능력을 만들어 가야지 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26절에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서 사람들을 손으로 만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 신이라고 했으니 야, 이제 우리 신 만들어서 사기치는 거 그만하고 십자가 만들어서 전도하는데 전도용품 만들자. 우리나라가요, 저희 젊었을 때에는요, 서점에 가면 어느 서점에 가도 전부 성경책을 팔고 기독교 이 서적들을 팔았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기독교 서점들이 80년대 후반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따로 기독교 서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들이 생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서점에만 가서 뭐든지 샀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점에서 성경책을 갖다가 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기독교 그 책들을 갖다 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독교 서점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떠한 서점에 가더라도 기독교 용품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고립시킨 거예요. 세상에 일반 서점이 훨씬 더 많은데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못 살 수 있도록 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데메드리오가 하는 것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하게 했으면은 이 데메드리오는 돈 벌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요. 우린 열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같냐면, 죄송한데 데메드리오하고 같은 분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려고 할 적에 그것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삶에서 내가 편한 방법, 내 상황에서 지금 맞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 들어가야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내가 로마에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작정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이 로마에 가서 이 고위층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의 권위로다가 이 로마 세상의 여기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기도의 응답의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올해
예산이나 모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를 잘 세우질 않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산은 얼마, 전도 목적은 얼마, 이런 걸 전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제가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보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자기 안에 이 아데미라는 신이 아니라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민첩하고 밀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민첩하고 또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야. 그죠?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야. 근데 그것이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기 소망만 하고 있지 정말 이룰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모든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고 2년 동안 있고 2년 3개월이나 있었죠. 결론은. 그렇지만 그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났고 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의 통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가 열심히 길러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해주는 것만 가지면 만족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족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앞치마만 갖다 놔도 손수건만 갖다 놔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도행전 지금 19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까지 지금 가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갑갑한 게 뭐냐면, 성령님, 제가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로 다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일어나는 거에 제가 갑갑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인 저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갑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제 19장 지금 하고 있는데 28장까지 갈 때까지 우린 가정마다 성령의 기적과 이적이 가정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데메드리오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통해서 바울처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바울만큼 없어서 안 일어납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바울한테만 일어나고 우리한테는 안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여지는데 우리가 그 통로에 가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통로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 통로를 피해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피해서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데메드리오처럼 지금 9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나 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가라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 디모데하고 에라스도하고 이 두 사람처럼 먼저 마게도니아로 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이라는 것을 12토막으로 내면은 오늘까지 하면 한 토막을 가고 있어요. 그죠? 이 계단이 52주의 계단 중에서 네 번째 계단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힘을 내가지고 이 52개 계단을 잘 넘어가고 12토막을, 한 토막을 지금 갔지만 12토막을 잘 가서 하나님 앞에 2019년에는 내가 이 바울처럼 쓰여지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